맞습니다. 2주 만에 뵀네요. 그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하나님 또 알곡 추수, 이삭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빈 자매하고 채린 자매 또 우리가 11시 예배 때 보지만 또 청년부 예배 때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과 그 자손들의 축복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셉이고 4천 년 전에 그 요셉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그 기준을 갖고 있던 요셉의 그런 영적인 자손이요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그 찾아오신 은혜, 그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승리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공짜로,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한 감사가 누려지는 시간 되길 또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사실 그 여호수아서 말씀 흐름 자체가 알곡 여호수아, 알곡 갈렙, 알곡 온니엘, 알곡 누구죠? 악사, 그죠? 알곡인 그 무장한 자들이 그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그죠? 그 가나안 백성, 그들은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다 저거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알곡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라합,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의 맹세를 맺은 기브온이 있었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알곡 추수를, 이삭 추수를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그 땅을 창세기 3장 문제로 굳어져 있고 황폐해 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다 개간하시고, 그죠? 거기에 또 비료 주시고 또 그래서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16장에 보면 그 레아의 아들이면서 요셉의 넷째 형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계보의 장자권을 받은 그 유다 형이 먼저 땅을 받았어요. 그죠? 여호와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땅을 주셨냐면 바로, 그죠?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첫째 아들 요셉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도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언약보다, 그죠?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그 당시에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죠? 그 땅을 먼저 분배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언약의 장자가 있는 유다에게 먼저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던, 그죠? 그 당대 복음화를, 시대 복음화를 이뤘잖아요, 그죠? 그 세계 복음화의 장자권을 받은 영적인 장자인 요셉 지파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서 기준 중에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의 기준 중에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이 시대의 유다고 또 우리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그 중재자, 살리는 자,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그 유다 형 못지않은, 오히려 그의 후손들은 사실 이미 동쪽에서 동문나세가 가장 넓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받았어요. 그 두 지파 반이 받은 땅 중에 가장 넓은 데가 동쪽 그 문나세가 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서, 그죠? 에브라임과 문나세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서문나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 반 문나세 지파가 그 또 두 지파 몫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 지파 몫을 받은 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 지파인 건데, 요셉 지파.
그래서 그 세 지파 몫을 합치면 거의 유다 지파 땅만큼 거예요. 유다 지파 땅만큼. 그러면서도 가장 정중앙에 딱 있어요. 정중앙에. 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오늘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게 이게 서쪽으로 횡단을 종단이죠. 그죠? 종단을 쫙 하면서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정중앙의 땅인데 거기가 가장 비옥한, 그러면서도 교통의 요지고 군사적 요충지고 거기에 그런 농사가 잘 되는 아주 오아시스 이런 지대들이 딱 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요새 총리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좀 우리가 이런 말 쓸 수 있죠. 하사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정중앙의 축복, 가장 비옥한 땅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모든 요지, 요충지, 모든 오아시스 지대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는 땅의 샘의 복, 그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모든 정중앙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이 뭐랍니까? 그 형제 중에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는 정수리의 축복이 임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정수리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숨을 쉽니까? 이 정수리로 숨을 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정수리가 열려 있어요. 보면, 이를 만져보면. 그러니까 이 정수리의 축복은 생명과도 같은 축복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축복. 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 사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되면서 인구가 가장 많이 번식이 됐어요.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의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명운동. 그러면서 이 정수리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서밋이잖아요. 서밋. 정상.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 당시에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총리가 되었고, 이 여호수아도 누구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왕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고, 이런 어떤 정수리의 축복,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의 축복을 요셉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천대로 만대로 계속 받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축복받은 것을 또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이 정수리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7장에 그 꿈꾸는 자였어요. 그죠? 형제들이 볼 때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죠? 근데 이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처음에는 11몇 집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들이 뭐라면, 야,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벌써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뉘앙스가, 오조가, 이거 형제들한테 말했다가는, 그죠? 미움받겠다,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저처럼 둔감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꿈을 꾼 거야.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대단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야. 11볕집단도 이게 곡식이라서 먹는 걸 상징하는데 해와 달마저도 별마저도 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것을 절대 기준 삼고 그 안에서 변함없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에게 뭐가 임합니까? 어려움이 아니죠. 그죠?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이 주신 그 절대 기준의 언약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여정 중에 이제 그죠? 형제들의 그 미움을 받고 이 요셉이 팔린 거예요. 팔렸는데 때마침 누구한테 팔립니까? 그죠? 아라비아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람 이런 데로 가는, 미디안으로 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린 것이 아니라 때마침 그 당시 패권 국가, 그죠?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과 상단에게 팔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차를 탔으면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한 나라 복음화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패권 국가를 복음화하고 패권 국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반드시 절을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꿈을 요셉은 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늘 누리던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인 언약과 그 기준의 기준인 하나님 나라, 이것밖에 안 누렸거든. 그러니까 그 끌려간 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어떤 형통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그죠?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형통 중에 형통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그죠? 아, 진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 누리고 그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생명도 때문에 나의 삶을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범사구나. 이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된 줄 믿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내 영을 감동시킬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그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 마음을 참되게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생명, 세계복음화 외에는 사실은 진짜 감동이 아닌 거예요. 그죠? 참된 감동, 오직의 감동, 유일한 감동은, 그죠?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이 감동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형제들과 왕이 해몽을 못하는, 그죠? 그 꿈을 바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동료와의 관계에서 또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감동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7장,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땠습니까? 영적 서밋이 먼저 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이 되어서 그 애굽의 왕이 신인 이 문화를, 그죠? 그 10가지 우상의 문화를 다 바꾸는, 그래서 그 왕이 뭐라 합니까? 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예? 여러분들 회사에서 야, 정말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죠? 하나님 주신 꿈을 얘기하더니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응답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죠? 그 애국과 온 세계를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그 요셉과, 그죠? 통해서 그 왕을 만났을 때, 아,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고센 땅에서 라암셋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뭐라 했냐면 요셉을 축복하면서 정수리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이 정수리의 복. 저는 오늘 그 말씀 이렇게 미리 쓰고 또 오늘 들으면서 이게 너무 부딪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제게, 그죠? 이 정수리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형제들 가운데, 그죠? 정수리의 복, 뛰어난 자의 정수리의 복,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땅의 샘의 복이, 그죠? 젖먹이는 복과 이 태의 복, 생명운동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또 뭐라 합니까? 400년이 흐른 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참 모세도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 400년 전에 자기 선조 야곱이 했던, 물론 이제 창세기를 하나님의 감동받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야곱이 했던 기도 그대로 이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하늘의 복, 땅의 샘의 복이, 정수리의 복이 임하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셉의 자손들도 이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사실 라헬 때문에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거의 무보수로, 그죠? 저거 한 거예요. 그 라헬 하나 얻겠다고. 그래서 라헬을 얻고 그 사랑하는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에 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 할아버지 야곱도 모르는 두 손자가 딱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러니 뭐 거기에다가 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다가 자기도 살렸죠. 형제들도 살렸죠. 그 7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니까, 예? 그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하냐? 이렇게 교차로 축복한 거예요. 교차. 원래 이렇게 우수로 해서 장자인 문나세를 축복하고, 이 좌수로 해서, 그죠?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둘째였는데 그렇게 축복받은 것처럼 에브라임에게 이런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어떻게 됐냐? 더 많은 땅을 보상받게 된 거예요. 더 많은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좀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이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딱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정수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차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양자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그죠? 그런 자녀가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간혹가다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양자 아니냐? 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아니시냐? 그죠? 그걸 다시 회복하면서 또 이렇게 기준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셉 자손들이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셈의 축복을 받았어요. 셈의 축복. 그래서 그 셈의 축복은 너무나도 이 귀한 축복이에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이 셈이 없다면, 그죠?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가축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데, 가장 육신적으로도 좋은 축복을 하나님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베델의 축복이었어요. 베델의 축복. 그죠? 그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가면서, 거기 가서 너의 부인을 구하고 또 거기 가가지고 형을 좀 피해 있으라. 그러면서 가던 길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 위에서 주신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베델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 하시다. 그런 베델의 약속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400년이 흐른 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대로. 그 요셉과 요셉의 후손인 문나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흘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들의. 나의 축복이고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의 축복이에요. 우리 청년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찬송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형제들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내가요? 예, 여러분이. 어제 연지자매님이 그 카톡 단톡방에 올린 글 보니까, 그죠? 내가 나를 볼 때, 그죠? 알곡이 아닌 저런 같다는데, 그건 기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그게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그죠? 내가 나를 볼 때,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못 누리지?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파헤져 있지? 내가 알곡인데 그 알곡의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을 왜 못 누리겠을까? 그러나 그 기준 아닙니다. 예? 내가 못 누려도 나는 못 누리는 알곡인 거예요. 나의 그 알곡이라는 신분과 권세, 내 안에 참 알곡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 생명으로 계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1.1핵이라도 못 누려도 전혀 안 바뀝니다. 전혀 변동 안 돼요. 전혀 변질 안 됩니다. 그건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우리 신영일 집사님이 서진보 그 면회를 좀 가자 그래서 신방 예배를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같이 못 가겠다고. 그런데 제가 먼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출입 명부를 쓰고 나서 그 1층 로비에서 나는 이렇게 면회가 되는 줄 알고 거기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면회를 하면 되겠고 했더니 거기 이제 일하는 분이 저를 이제 후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후문으로. 그래서 왜 후문으로 안내? 그 후문에 딱 갔더니 유리문이 딱 있는 거예요. 유리문. 그 유리문 그러니까 길이죠. 길에 그 상가들 있고 이런데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유리문을 닫고 면회를 하라는 거예요. 면회를. 그래서 참 저 진짜 살면서 처음 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시국이. 그래서 짐보 앉혀놓고 또 유리문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죠?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지난주 강단 말씀 그죠? 그걸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큰 소리, 가장 큰 소리라고 진보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하냐? 그래도 우리는 알곡이다. 내가 하는 말도 진보도 잘 안 들리고 또 진보가 하는 말도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알곡이다. 우리는 잘 안 들리고 잘 저기서도 알곡이다. 이렇게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해수령 제가 왜 김현구 그 동생을 이렇게 지난주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솔 형이 대학교 미션 스쿨을 다닐 때도 교회를 이렇게 안 가고 별 반응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간다 그러길래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런가 싶어가지고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새생명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유다의 축복입니다. 살리는 자,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귀를 잡고 계신 예수님이, 그 참실로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축복. 그러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단을 쌓고, 그죠? 우리의 삶에 거처가 있고 또 뼈를 묻고 또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셨던 이 헤브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죠?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찾아오신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승리의 은혜로 그 갈렙이 그니스 사람인데 그가 참 감람나무가 됐던 이 갈렙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돌감람나무 중에 돌감람나무였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이 대속의 은혜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갈렙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 보상된 축복, 베델의 축복을, 요셉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 최고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13,520개국 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직도 9,000명 이상, 또 그죠? 2,000명 이상의, 그리고 18개국 이상, 그리고 아직도 많은 그 생명운동하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냐? 언약의 산지이기 때문에. 불가능의 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요셉처럼 그 후손처럼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언약의 산지이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주 날마다 평생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요셉과 같은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또 그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문나세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꿈, 이 절대기전의 꿈을 붙잡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단을 쌓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정수리의 축복을 받으며 영적 정상의 응답을 받으며 범사에 형통케 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후대들을 낳을 때 그들이 온니엘과 악사와 문나세와 에브라임처럼 갑절의 응답을 받으며 갑절의 보상의 축복을 받는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유다로, 헤브론으로, 갈렙으로, 요셉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살리는 자, 중재자, 또 내 마음속에 계신 참실로 되시고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갈렙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갈렙처럼 그 가장 난공불락의 안악성읍을 정복하며 차지할 수밖에 없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장소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영적인 사실을, 축복을,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인 정수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셨고 그것을 봤던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이루실 참 실로가 되시며 참 알곡이 되시고 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